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미의 주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연중 5주일을 맞아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가? 느끼게 해주는 말씀인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님,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금이 되거나 빛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기에 제가 아직 그렇게 막 제 안에서 막 누군가 짠맛이 느껴지거나 막 누군가를 비춰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소금과 빛은 신부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듣는 데에 익숙합니다. 이런 얘기가 겸손처럼 받아들여져서 많은 교우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엄마 독수리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닭이지?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독수리 새끼가 새끼 독수리, 아기 독수리가 둥지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자기는 둥지 안에만 아직 있어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날개를 봤는데 이게 조그만 날개가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 독수리는 엄마가 매일 갖다 주는 밥을 어디서 갖고 온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본인이 이게 날 수 없으니까 엄마도 요 옆에 어디 걸어가서 금방 먹을 걸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 아기 독수리의 지평 안에서는 우리 엄마가 하늘의 제왕이야. 그 엄마가 하늘 높이 날아서 그 독수리 시력이 한 5.0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0km 정도까지 볼 수 있대요. 미국 단위로 바꾸면 6마일 정도 볼 수 있다 그래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하강할 때 몇 킬로로 하강하냐면 한 300km 정도, 한 200마일 정도 쏘는 거죠. 탁 쏘가지고 이게 탁 그 먹이를 탁 채지 않습니까, 그죠? 아기 독수리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300km로 하강해가지고 먹이를 채고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을 할 수 없죠. 우리 엄마는 나보다 좀 달라서 조금 날 수는 있는데 요 옆에 어디 가서 뭘 갖고 오겠거니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인이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자기 날개의 성능을 모른 채 엄마와 나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그냥 생각하기 좋겠지요. 그래서 아기 독수리가 엄마한테 말하지요. 엄마, 봐봐, 이 날개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엄마 나 닭이지. 그렇게 하면 엄마 독수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얘라이 내가 너 닭대라고 여태까지 먹였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기가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엄마 독수리는 그 아이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가 누군지. 엄마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누군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지요? 엄마 독수리는 아기가 날 때쯤 되면 무슨 방법으로 너가 독수리라는 걸 알려주죠?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잘 가라 이렇게. 그러면 아기가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날개로 이걸 뭘 해야 될까 막 연락에 파닥파닥. 그렇게 연락에 이런 표현 별로 좋지 않아요. 열심히 파닥파닥 이걸로 파닥파닥. 예, 제가 이렇게 비속어를 자꾸 씁니다. 예, 제가 반성합니다. 이게 열심히 파닥파닥 해봐야 못 나르지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엄마가 탁 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다시 거기로 갖다 놔도 또 떨어뜨리죠. 그러다 보면 그 바람을 막 느끼다가 아기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미 판단이 엄마 독수리에게서 판단이 끝났잖아요. 너는 요때쯤 되면 분명히 날 수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엄마가 떨어뜨린 거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점 비행기수를 늘리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본인도 300km로 내려가서 먹이를 채울 수 있는 독수리의 면모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꿈꿔보지 않은 미래라고, 경험해보지 않은 희망이라고 하여 나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히 살아갈 그런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는지 너희는 보았다.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오는 상상을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여기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 거야 하고 약속을 쫙 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 안에서 나 스스로를 바라다 보고 스스로 느끼는 자각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엄마 독수리가 아기에게 너는 독수리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선언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놀랍게도 접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본당에 계신 교우분들께서 어학 코스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저의 영어 실력은 아마 어느 정도 되냐면 지유 정도? 지유는 조금 많이 보면 사나 정도? 아니,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무슨 대학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신부님,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한다고 제가 계속 박박 우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1차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학비를 알아보니까 학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교구에 전화를 했죠. 혹시 학비를 좀 지원해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인천교구에서 해줄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짜로 받기는 그러니까
그럼 혹시 교구에서 원하시는 과목이 있냐고. 그럼 제가 그걸 공부를 좀 그러니까 저는 어느 학교에 가서 대학 공부를 듣는데 그냥 아무 무슨 공대나 무슨 과나 이런 데 가긴 좀 그러니까 교구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서 그 학부 과목을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주교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뭐랑 공부를 해와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학위를 따와라 이 의미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내 능력으로 무슨 학위를 따지? 지금 영어가 산한데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학위를 어떻게 따지? 그래가지고 제가 제 고민을 다시 우리 본당 교우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갑자기 석사 학위를 따게 된 것 같은데 앞길이 참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교우분들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게요? 신부님, 석사는 무슨 석사입니까? 박사 가셔야죠. 제가 여러분 농담이 너무 심하신데 제가 무슨 박사입니까? 그런데 교우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신부님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께서는 저의 뭘 보고 어떤 소양을 보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이렇게 투영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자꾸만 주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못해 라고 계속 말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요즘에 암시를 넣고 있어요. 이제 제 안에서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한쪽은 아니 너는 해본 적도 없어 너가 어떻게 그걸 해. 그런데 한쪽은 할 수 있다던데.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찬찬히 살펴보자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나는 못해 누군가 아니 너 할 수 있어 너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 하느님 상속자 될 수 있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해본 적 없어서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찬찬히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께서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소금과 빛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고 너무나 꼭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큰 솥에 아주 귀한 식재료들을 많이 넣고 끓이는 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편안한 차, 편안한 집, 맛있는 음식 등등의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치요? 막 넣어서 끓여보는 거예요. 막 넣어서 끓이는데 백날 그러니까 처음에 닭도 넣고 소도 넣고 뭐도 넣고 이것도 넣었는데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전복도 넣어볼까? 뭐를 더 넣어볼까? 이거 트러플 오일도 넣어볼까? 뭐도 넣어볼까? 이게 비싼 식재료라던데 이것도 넣어볼까? 저것도 넣어볼까? 그런데 거기에 간이 안 맞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으니까 이거 다 잘못 만들었구나 해서 솥재로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행복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나는 열심히 달려봤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인생에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죠. 솥재 버리고 싶은 욕심들이 그런 욕구들이 막 올라올 수 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
하느님 나라로 가는 존재,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빛과 소금이 그 솥에 소금이 한 숟갈 탁 들어가면 소금의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넣었던 모든 재료의 본연의 맛이 살아나서 너무너무 그 전체가 다 아름다운 일들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다른 행복을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녀 본 경험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그 본질적인 행복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된다고 하신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랑의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펼쳐지는지 잘 살펴보는 요번 한 주간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